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1년에 이제 한 번 돌아오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또 우리가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작시된 교훈적 성격의 지혜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명치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웠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렇죠. 가정에서 이제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을 올바로 받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맞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조금 잘못하는 부분이 보이면 율법적으로 대하고 화합이 안 된다. 화합이.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또 사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계 분야에서,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하영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과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건강해지면 당연히 국가가 건강해질 테고, 그런 국가가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 그죠? 유엔이나 이제 이런 데 가서 올바른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또 세계가 이제 건강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예요. 기초.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아버지 학교를 꼭 수료를 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아버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한번 꼭 그 학교에 갔다 오면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따로 그렇게 특별히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냥 커면서 부모를 보고 자라고,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 역할을 사실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해야 돼요. 저가 참 열심히 살았지만은 늦게 믿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관과 개인적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늦게 알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헛되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을 잘 세울 필요는 있지만은 인간의 계획을 너무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플랜을 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잘 되겠지.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에 힘이 빠져. 체력이 떨어져요. 눈도 침침해져. 손다리도 떨려. 그죠? 주의 일도 못하고 가정도 못 세우고 갈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올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야 돼요.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기서 집의 의미를 물리적인 건축물로 받아들인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는 일에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을 세우려고 했던 인간의 계획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죠. 허사로. 그런데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집만 집을 사고 집을 세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세워가는 것을 집을 세우는 거로 이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러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영화를 볼 적에. 거기에서 명대사가 나오든 어떠한 싸움이 일어나든 살인이 일어나든 미움이 일어나든 여러 가지 간교한 술수와 이런 걸로 서로 재산 다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엄청 또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도록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든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 셀라. 그래서 우리의 참된 지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뉘우치고 늦게 깨닫는 게 아니라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가정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부모로 태어나서 자녀에게 떳떳하지 않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유학을 보내달라면 유학을 보내주고 잘 양육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자녀들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거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법칙대로, 그 명령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조금이나마 자녀에게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가장다운 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사람은 보니까 정말 가정의 자녀들과 놀아주는 일은 항상 약속을 했다가도 이순위로 미루고 돈 버는 일에만 아주 거부가 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처와 자녀가 상처를 입을 대로 입고 다른 가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도 필요 없나 봐. 그냥 떠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시잖아.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 절대 진리. 절대 진리라는 것은 다른 거와 다른 진리와 뭐냐면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대로만 하면 절대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고 이 삶을 초월하고, 그죠?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절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느 만치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는 빨리 알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그죠? 빨리 알수록 좋은 거고 일찍 알수록 좋은 거예요. 일찍 알수록. 어려서부터 알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천지 만물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고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과 머리를 싸매고 경쟁을 해서 이겨보려고.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이었고,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셔야 번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과 헛된 생각이 가득한 상태에서, 교만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인데, 죄인의 개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다음에 대해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원리는 양육강식이에요. 양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타적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살을 때 그분들을 전도하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으려고 하는 그런 나눠주는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제가 요새 시편을 읽고 있는데 너무나 그 내용이 정말 뭐냐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예전에는 돈 벌러 다니느냐고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강식이라는 것은 이웃을 짓밟고 그죠? 부당한 일을 행하여 그 기초를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에 집을 세우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 약자들을 다 막 강제로 내쫓고 그죠? 또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버티다가 또 목숨을 잃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하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인정.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나의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인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뭐냐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 물거품 아시죠? 물거품이 이렇게 속하게 쌓였다가도 조금 있으면 다 그냥 사그라들잖아. 언제 있었냐는 것이.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방법대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고 계약을 맺고 일을 분담하여서 맡기면 또 물품을 구입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이면 그 뜻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계를 느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좀 계속 찾아서 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들리고 나의 잘못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 횟수를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역전의 역사를 쓴 거예요. 역전의 역사.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려면 빨리 어려움을 당하셔야 돼. 서서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옆으로만 가, 옆으로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1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된 다음에, 아이쿠, 그때 깨달으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진짜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고 그랬지.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고 그랬지. 말씀을 붙들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한 집안의 주인이 무슨 재주로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건강을 잃게 되고, 그죠? 도둑이 들어서 재산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또 방황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새고, 그죠? 그럼 그것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번창케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렇게 육신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땅 위의 재물을 위하여 힘을 쏟은 것들이 모두 헛되도다.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저는 막 서울에 일을 가려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는 못 가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차 밀리기 전에 서울로 차를 운행해서 가서 들어오면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땅 위의 재물을 위하여 힘을 쏟는 것들이 모두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그래서 인간 중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피곤함에 지칠 정도로 모은 노력과 재물을 다른 사람의 가정에 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한 노력이 다 다른 사람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없이 쉬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만 하다 보면 어느 날 또 질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구약시대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범하면 막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의를 지키지만은 쉴 때 쉬면서 자신을 정립해야 돼요. 다시 재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뭐냐면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쪽 길로 가면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말씀을 일주일에 듣고 일주일간 살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따라 가는 거죠. 전도서 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명철자라고 해서 무조건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자기 군사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다 죽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야단스레 소란을 떨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늘 기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스레 소란을 떨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또 잠을 주시는 거죠. 잠을 잔다는 게 보약이에요. 잠자는 동안에 모든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계속 일을 하고 낮에 자는 사람들이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밤 11시 정도에서부터 새벽 한 5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자야 돼요. 그런데 잠이 뭐 내가 자고 싶다고 자지느냐고요. 근심거리가 있으면은요, 안 와요. 잠이 안 온다고. 밤새도록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가 헐었다가 어떻게 하면 빚을 면할까. 응? 얼굴이 그냥 바짝바짝 타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는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자리에 눕게 하시고 일어난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숙면을 치유하여서 원기를 회복한 후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리고 담대함이 오고 지혜가 오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계속 바쁨으로써 기도를 못하게 해요. 여기서 전화 오지, 저기 빨리 오라고 그러지, 뭐 이것도 알아봐야 되지, 저것도 알아봐야 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그럴 때일수록에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꺼놓고 무음으로 놓으시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순서를 정하고 할 일을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체험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내 뜻대로 살 때는 오늘 오전에는 동쪽에 일이 생기고 오후에는 서쪽에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동쪽으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서쪽으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일은 언제 하겠어요? 돈이 그렇게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10분 거리에 또 돈 벌 거리를 전화가 오게 하셔. 그리고 오다가 또 주유소에 들러가지고 기름도 또 싼 주유소를 만나게 해서 주유도 하게 오게 하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노력으로 살 때는 부산 갔는데 될 것처럼 했는데 성사가 안 돼. 계약이 안 된다니까. 될 것처럼 해서 가가지고 온갖 선물을 사가지고 공을 들였는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헌금 잘하고 예배 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잠의 의미는 마음의 평안과 만족, 그리고 현재의 즐거움과 아울러 미래에 대한 기쁜 소망을 뜻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중에도, 그죠? 소망을 갖게 하셔요. 소망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꿈을 꾸는 중에 어떤 존재와 막 싸움을 하는데 처음엔 불안하다가 나중에 이겼어요. 통쾌하게 이겼어. 그리고 잠을 깼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벌써 이 마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 그 존재와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럼 오늘 또 삶도 승리하겠구나. 무의식 중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러한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하였는데, 자식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식을 얻고 이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심한 고통을 겪기도 해요. 자녀가 많은 집에 바람잘 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자식을 가리켜서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한 것은 이들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 부모가.
그런데 커서 이 자녀는 이런 재능이 있었네. 저런 자녀는 또 저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또 큰 자녀는 큰 자녀대로, 작은 자녀는 작은 자녀대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 한 사람의 입을 보내신 그가 필요한 만큼의 양식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냐면 자기 먹을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더 나아가 자식은 여호와를 위한 기업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를 이어서 그 언약이 전달되는 것도, 그죠?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정말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자녀를 낳아서 많은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